자, 오늘 저녁에 우리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6절, 7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두 구절,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두 구절을 잘 보십시오. 신앙의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보여줍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스텝을 보여줘요.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receive예요.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live, 그냥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 빌드업하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떤 스텝으로 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굉장히 선명해요. 메시지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지가 어디냐?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주로, 로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제일 출발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로 치면은 기초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베이직이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주관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다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그분이시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살아도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 하늘의 하나님이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는, 세이비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로드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시다. 어떤 한 부분에만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그걸 로드십, 때로는 킹십이라고도 그래요. 주님을 우리의 삶, 그리스도로 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로 받았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몇 절 앞에 보면 2장 3절에는 그 말이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0절에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불만족, 우리의 삶의 모든 안타까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왜 우리가 공허한가?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목이 마른가? 왜 나의 삶에 뭔가가 답답함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갈증, 우리의 모든 허무, 우리의 삶의 모든 공허함, 절망이 떠나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의미예요. 계속 진행해요.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행하되 그분 안에서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 여러분, 신자들이 누구입니까? 신자가 누구죠, 여러분? 신자를 말 그대로 하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보니까 여자분들 가운데 신자가 꽤 있대요. 보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잘 지었어요, 이름. 여러분, 이 믿는다는 말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행하되.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말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신자라는 말은 그냥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분명하게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은 모호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행하되.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서,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과 믿음을 가지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삶의 방식을 다 바꾸어 놓아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가 안 믿는가 이전에 더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이 와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기도해도 불안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 집을 떠나는 행동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고향 아버지 본토 집을 떠나는 그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아브라함의 떠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떠나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신 그분이 누구이냐라는 거죠. 이 발견을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에 바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행동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 그 행함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짜내는 게 아니고, 짜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억지로 몰아가서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지,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말잔치가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가 나오고,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삶.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사용하는 단어죠.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전 존재를 바꾸어 놓게 만드는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New thing,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분,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만물이 그분 안에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으신 분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제 우리의 삶의 수준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산다. 더 이상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같이 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행한다는 말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앞자리는 뭐가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의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끌고 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보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 말이 경고이면서도 우리에게 뜨끔하는 말이잖아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으면 다 죄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게 죄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동기, 믿음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항상 우리 앞에 가로막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요.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면 어때요? 믿음을 몰아내요.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밀고 들어와요.
그런데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요. 믿음이 약한 만큼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조종해요. 이게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두려움은요, 실체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속이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두려움 정도가 아니고 두려움의 영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두려움의 영이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24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루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이 두려움의 감정.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어떤 실패를 자주 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더 많죠. 행동하려고 하면 과거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말죠. 삶이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내몰립니다. 오늘날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 신앙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삶 전체에 무기력증으로 빠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언제 옵니까?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때예요. 문제는 이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발을 내딛는 그 행위는 결단을 해야 되고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내딛는 거잖아요. 다 주셨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는 행동하게 하는데 그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선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싸울 때 다윗이 가기 전에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다윗이 유일하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의 이 대항마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큰 변화에 그 안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두려움을 뛰어넘어 행동하는 거예요. 대개 믿음의 선택은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과 맞서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믿음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상태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해가 안 되고 계산으로 안 떨어지고 무모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 두려움을 맞선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선택을 한 사람들. 그때 여러분, 상황은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의 주이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움에 맞서 우리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 또 다른 우리의 과거의 실패 경험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까지 실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실패 의식이에요. 항상 그 실패 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상처가 내 삶을 계속 지배하고 있고, 그 과거의 실패가 내 속에 계속해서 자존감을, 상처를 입히고 열등감에 찌들려 있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여러분, 생각보다 과거의 어떤 실패 경험에 오늘 현재에 볼모 잡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감정들을 만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수록 보이는 것에 의존하죠. 물질에 의존하고 행동합니다. 물질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까? 물질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 우상에게 우리가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물질의 논리, 돈의 논리에 계속 휘말리고 그 물질의 탐욕이 나를 끌고 가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돈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믿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돈만 모으기 위해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그냥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도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 그의 삶이었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뭐요?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재산의 반을. 누구 것을 토식한 게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계산을 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삶이 달라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로 2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갈렙이 보십시오. 나이가 85세인데 나이에 짓눌리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거와 상관, 나이의 한계도 뛰어넘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소극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어떤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선택하고요. 그 사람은 목사님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목 좋은데 그냥 막 잘 좋은데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한번 가서 그냥 하나님 역사를 한번 보고 싶은 거. 오히려 어려운 거, 위험한 걸 선택해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 망한 곳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내 행동에 믿음이 영향을 주어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안 주는데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예수 안에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주저앉지 않도록 내적인 힘을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우리 안에 막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떠나가고 뭐예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 능력 이겨내게 하는 만, 도무지 이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들이 나중에는 작아 보이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악착같이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선택을 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그의 모든 일생의 모든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해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분이 아니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잃어버린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다 잃어버린 삶과 같고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은데, 믿음을 붙들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다 잃어버린, 다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고,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미리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고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내 품 안에 온 것 같아.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아. 현실이 이루어진 것 같아.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 그 미리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헛개비를 보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다. 믿음으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주 안에서 행동이 와야 된다. 행동이 안 따라오면 믿음이 동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구체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위험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앞을 내딛고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맞서고 과거의 상처와 맞서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 어떤 경계선을 뛰어넘어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딴 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으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고 넘치게 하라. 믿음의 삶이 얼마나 뚜렷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스텝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박는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나무가 어떤 토양에 뿌리를 박느냐에 따라서 나무는 결정되는 겁니다. 사막에 그냥 아무리 영양가도 없는 모래에 박혀 있으면 오래 못 가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토양이 기름지면 그 기름진 땅에 심겨진 그 나무는 뿌리를 내릴 때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린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의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삶의 토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갈수록 단단해지고 갈수록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릴수록 어떻게 해요? 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신자가 되어야 갈수록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뽑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뿌리를 내린 우리의 삶이 된다면 이 세상의 풍파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삶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헛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안 자라요. 안 자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헛된 것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뿌리를 대충 그냥 숨겨져 있으면요, 비 한번 오면요 발랑해가지고 뿌리가 하늘로 들고 있어요. 그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생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거,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져 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해요. 그 경험이 축적되는 거죠. 믿음으로 현실에 부딪히며 경험한 것이 없으면 뿌리는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했던 그 간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가까이, 삶이 흔들릴수록 더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야 돼요. 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뭐 사람 만나고 전화 들고 왔다 갔다 해봐야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강화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더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텝을 잘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 세움을 입는다는 거잖아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는, 사울의 군대는 굳건하지 못했어요. 무기도 있고 무장도 다 했는데 굳건하지 못해요.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소년인데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 무장하고 무기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도움이시오, 힘을 주시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견고하게 내리는, 그래서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7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스텝의 마지막이 감사예요. 감사예요. 감사는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나타나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그 안에 뿌리를 내린 삶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게 overflowing이에요. overflowing.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overflowing. 흘러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뭐가요? 감사가 overflow. 여러분, 이게 overflowing은 세상에 없는 개념이에요. 세상은 끓는 행위죠. 그러니까 감사는요, 희귀한 일이에요. 감사는 기적이에요. 감사가 넘친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는요, 그냥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말은 매일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여러분 찾아오는 그 열매가 뭐냐? overflowing 하는 with gratitude라고 하는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면 감사가 그냥 툭툭 터져 나와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감사 나누자 그러면 아니에요. 그건 오버플로우라니까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거리가 있고 감사라는 열매가 맺히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이런 믿음은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극대화시키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삶은 풍성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면요, 우리가 다르게 보는 거죠. 세상을 다르게 보고요, 다르게 해석하고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항상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주어진 열매라는 열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목표가 뭘까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 맺히는 열매가 감사요. 그 감사야말로 흘러넘치는데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왜?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자기가 성공하면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과 그 은혜들이 발화를 열매를 맺을 때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행하여진 열매들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시죠. 이제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기면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증거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말씀을 받을 때 확신이 오면요, 그때 결단을 하고 행동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게 보링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구태의연해지는 거예요. 식상해져요. 자기도 지루한데 남들이 보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믿음의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겠어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여러분, 위험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그죠? 낯선 길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오면 뭐해요? 여러분, 결정 못해요. 결정장애자. 여러분, 결정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결정을 못해.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게임 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굳게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늘 6, 7절에는 두 가지 그림이 메타포가 있어. 하나는 이 나무고 하나는 건물이에요, 건물. 그죠? 이 두 가지의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하고 빌드업, 건물을 세우는 거하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것과 위로 세워져 가는 거.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그 넘쳐야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알아요. 와, 무슨 목이 마른 거죠.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불가능한 삶. 자기들은 불가능한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버플로우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혼자서 감사하고 끝나면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변의 사람 감사가 오버플로우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내 삶이 어떤가를 알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삶에 대한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주변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를 유발하느냐 하면 갈증을 유발해요. 뭐지 저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비밀이 뭐냐? 알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히 자라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한 교회가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면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적 삶이 그리스도와 같은 내 속에 계신 천하보다 이 우주보다 이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삶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nobody know,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평범 그 이상,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냥 묘목. 네, 묘목이야. 그 뿌리도 달랑달랑 보여. 또 오늘 바람 부는 데 보면 뿌리가 거의 뽑혀가지고 하나 또 돌고 있어. 그래서 누가 또 억지로 또 해주면 또 겨우 버티고 있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요.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흔들려요. 엄청나게 흔들려요. 이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굳게 서는 인생, 예수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 뿌리를 내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행함을 통하여 일어난 간증과 역사들이 내 삶에 쌓일 때 견고하게 내려져요. 왜? 그분을 경험했겠잖아요. 그게 내 삶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의 토양이 되고 영양분,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자양분, 예수로 산다고 하는 고백을 1000번 만번도 하는데 내 삶에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으로 산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삶이 벌어지는 그것이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분을 높여드리시고 인정해드리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수상적인 신앙 끝냅시다. 그 사변적인 신앙 끝냅시다. 이론적인 신앙, 교리에만 멈춰있는 신앙 끝냅시다. 그 믿음의 실체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